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아름다웠던 그런 태초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피조세계 속에는 여러 가지 질서, 아름다움도 많이 깨어졌고 또 사람들의 관계도 곳곳에서 상처와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란과 싸운다는 또 소식도 들려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한강의 소설을 읽어봐도 참 아픈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 평화 찾아볼 수가 없고 무질서와 파괴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창세기 3장은 이 땅에 찾아온 왜곡, 깨어짐, 무질서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보,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를 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2장부터 4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에덴 동산에 참 보기에 좋았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랬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 4장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온갖 살인과 탐욕과 그 결과 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특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너희에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어떤 의도에서 의심을 불어넣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든이란 말도 없고 어쨌든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또 만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만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했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바꾸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의문형으로 아니면 말씀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는 쪽으로 변질시키죠. 말씀이 뭔가가 부정적인 것이 하나 추가됐고 그 다음에 어떤 강함의 빠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희석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사탄, 뱀은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결코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180도로 바꾸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감추고 있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지금 그것을 일부러 감춘 거야. 하나님께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주입시키고 있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이걸 사용해서 어쨌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왜 하나님 저렇게 하게 만들었어? 의심하게 만드는, 회의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죄책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의 심판도 없다 라는 식으로 진리의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렇게 전략을 씁니다. 거기에는 이런 요소가 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지금 그것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같이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못 봐도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들에게 그것을 지금 감추고 있다. 음모다, 음모.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여자가 나무를 쳐다봅니다. 6절이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신 사탄이 배후 조종한 뱀의 말을 딱 더 신뢰한 결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리고 불순종하고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무엇인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욕심의 산물이자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진짜 사탄의 말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있는, 결국 이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죠. 영적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 죽음이 육체 죽음으로 찾아오고, 육체 죽음은 나중에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선악과 사건의 전말입니다. 우리는 원통을 통해서 복음 전도할 때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태도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 뭐냐면은 의혹제기죠. 의혹제기.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부정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런 의도가 있어. 굉장히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의심을 불어넣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으로 그것을 감춘 거야.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의심을 불어넣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회의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이것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불순종했고 결국은 죄가 찾아왔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속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호모데우스를 꿈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결정한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는 것보다는 이건 내가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살겠다. 이게 지금 호모데우스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사탄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기 싫으면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섬기고 싶으면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더 이상 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뱀을 이용했다가는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탐심, 이거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얼마든지 빠져드는데 왜 뱀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뉴스, 음모론, 이걸 섞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조금만 막 가미시키면 맞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저게 우리 인간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권력, 파워, 숫자, 아름다움,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돈 섞어 놓습니다. 좋은 차, 이런 것들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는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은 너를 죽여라, 너를 죽여라.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이거 너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욕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신을, 네 욕망을 죽이는 순간 너는 바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 쳐서 복종시키는 게 승리야, 이게 이긴다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실상,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본질은 네 마음대로 살아봐, 우리 욕망을 부르짖죠.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호모데우스 꿈꿔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종속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피조물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땅에 온갖 문제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들 어떻나요? 여러분들 오늘 욕망을 이기고 이 자리에 다 나오신 분들이죠. 우리 욕망은 주일은 마음껏, 주일은 집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욕망을 이기고 이곳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고 나오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욕망과 하나님 말씀과의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걸 쳐서 복종하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는 사물을 보는 관점까지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으로 이끕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새카맣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까지 죄가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의 지정의 모든 요소에까지도 우리의 관점, 죄된 관점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선택을 오늘 이 여자가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각이 생겨납니다.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였는데 사탄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이 거짓말로 바뀌는 순간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이 맞구나, 뱀의 말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떠나보내니까 어떤 시각이 생겼냐면은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야, 저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네. 새로운 관점이 딱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사탄의 말이 진리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약장수들 있잖아요. 우리 홍보관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한 번씩 가면은 온갖 막 처음에는 에이 가짜로 생각해.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막 하는 게 계속 먹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몇백만 원짜리 사와.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다 하나씩 들고 처음에는 조금씩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 커다란 이제 뭐가 딱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야 이게 맞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진짜 너무 기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 뭔지 무슨 돌인지 모르겠어요. 밥할 때마다 그걸 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 약돌이에요, 약대. 밥을 새롭게 만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왜 밥 먹을 때마다 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게 이미 막 넘어가신 거죠.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돌이면은 우리 밥을 우리 자식들이 다 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여동생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한 3년 동안 있었어요. 아파서. 그때 어머님이 이제 갔다고. 할렐루야 생수.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겠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할렐루야 생수가 온 나라를 휩쓸 때가 있었어요. 이 할렐루야 생수만 있으면 뭐든 다 나는 거예요. 어디 아파도 할렐루야 생수 그럼. 뭐 다쳤다 그러면 할렐루야 생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할렐루야 거기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 김계아 원장이 저를 딱 가르쳤어요. 저를. 믿음이 없어서 안경 끼고 있다면서. 할렐루야 생수에 지금 세수만 하면 다 눈이 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서 저를 딱 가르치면서 와서 이렇게 앉혀야 하는데 저한테 뭐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엄청 아팠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점점점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니까, 새로운 시각.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오늘 여자가 딱 그 열매를 보니까 옛날에는 그 열매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시각이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먹죠. 이 좋은 걸 남편은 안 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남편이 막 설득했겠죠. 그래서 남편을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조화롭던 세상 나중에 보시면은 관계 다 깨지고 서로 핑계하고 남탓하고 온 땅이 다 이제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균열이 찾아오고 무질서 찾아오고 그렇게 파괴가 찾아왔다. 그 영향은 총체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시각 왜곡됩니다. 우주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성관, 여러분들의 애정관 다 바뀝니다. 원래 기독교의 우주관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딱 주는 우주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눈이 생기니까 말씀은 세상은 스스로 태어난 거야. 이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 대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인간은 말씀이 딱 사라지니까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바뀌면서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물질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인간 600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사랑으로 둔갑합니다. 왜? 말씀이 사라지는 거니까. 간음, 존중받아야 될 선택이죠. 예,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가정이 황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죠.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잠시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장 24절에 나와 있는 2장 24절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진리죠. 근데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함께 합하고 친밀하고 연합할 때 가장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 외적, 결혼 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하기 전에도 막 마음껏 성관계를 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성관계를 하고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말씀이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여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생물학적인 성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친밀성을 나누고 연합할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이제는 뭐 사회학적인 성인 젠더를 또 이야기하면서 남성과 여성 이제는 뭐 아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였지만은 이제는 뭐 새로운 젠더가 부여됐다라고 하면서 뭐 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 떠나는 곳에서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은 결과는 뻔합니다. 타락은 더 넓어질 겁니다. 타락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말씀을 가지고 내 시각이 옳은지 틀린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담처럼 하와처럼 시험을 받았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았는데 세 가지 시험이죠.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저것은 참 먹음직도 하고 육체적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로 떡 만들어라. 이 시험이 먹음직도 하고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에 관련된 시험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와 인기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여기지 않겠느냐. 꼭 네가 죽는 방식이 돼야 되냐. 인기 얻으면 되지.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시험. 그래서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한테만 절해봐. 그러면은 사탄에게 절함을 통해서 세상 영광 다 얻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잖아. 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담은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을 찾아왔어. 그래서 그 영향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시각 속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 가지고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삶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우리의 인생도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부합하려고 하는 그 시험도,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그 유혹도,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결국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다 게재했던 우리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비추지 않는다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나 밖에서 나는 사람이 전혀 성경적 관점으로 살지 않는데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권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며 성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직 성경,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가장 큰 권위가 내 신앙과 내 삶의 가장 큰 권세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저는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슬로건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중심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배 멋지게 들었는데 밖에 나가자 물질 앞에서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들고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길을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욕망을 뿌리치는 그 전략, 우리는 그 능력, 오직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를 선택하면은 반드시 죄값, 죽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반드시 죽으리라와 사탄의 말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싸움이죠. 진리와 거짓말의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진리를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결코 죽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이 때문에 자기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단절을 뜻하는 모습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죽음으로, 육적인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 것이냐? 사탄의 영향도 있었죠. 사탄의 말이 끊임없이 환경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근데 누가 결정했냐?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죽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거 먹으면 산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리고 아내가 주니까 그것을 그도 먹으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과는 자기가 선택한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도 자기가 철저히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에 투자를 했다면은 배당금을 받거나 거기서 이자를 받거나 이렇게 있겠죠. 근데 혹시 그 돈을 가지고 투기했다면 그런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을 겁니다. 죄는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의 금기사항을 딱 주었어요. 이것을 어기는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프란시스 셰퍼는 그것이 꼭 나무가 아니라 어떤 돌 하나였을 수도 있다 했죠. 어쨌든 간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기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계란이 네가 생각 내가 생각하면 좀 덤벼봐 하면서 막 던다가 지금 계란이 깨진 결과입니다. 본인이 덤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반드시 죽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 우리 요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심판, 죽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의 약속이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금원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 좀 안 믿었다고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말씀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옥 인생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자를 보내서 지금 구해내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왜 자꾸 남한테 이야기하죠? 자기가 지금 차에 잘못 주차해가지고 레카차가 좀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돈 내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 계속 남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거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죄 짓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면 그걸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빨리 거기서 벗어날 길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차이 있겠죠. 근데 갈 때도 차이만 있을 뿐 순서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뭘 선택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선택할 거예요.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행동들,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이 죄인은 이들은 죄를 숨깁니다. 오늘 7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딱 눈이 밝아지는 순간 수치심만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은 막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술에 눈 뜨면 남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죠. 저는 우리 집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술에 눈 뜨신 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나중에 옛날에는 술이 없으니까 옆에 옛날에 저희 6학년 때 전기불 들어왔다 했잖아요. 집에 이렇게 석유가 있어요, 석유를 이렇게 사가지고 불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술인 줄 알고 막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에 눈 뜨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 눈을 떴는데 거기 끊임없이 이미 탐닉함으로 말미암아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성에 중독되면 성에 눈 뜨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울타리, 잣대, 기준 버리고 거기에 딱 눈 떴다고 자유를 누려보세요. 탐닉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매혹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죽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자꾸 은폐하죠. 숨깁니다. 자신도 숨기고 죄도 숨기고 그 나중에 다 드러나는 날이 오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막상 눈이 떠보니까 그 정죄가 두려워서, 죄의 값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숨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무서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도 이제는 무서운 심판자 얼굴처럼 느껴지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나중에 우리 9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죄는 끊임없이 남 탓하죠. 쟤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머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중에 9절 보시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대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아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감싸시면서 우리 찾아오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루하으라고, 성령은 바람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람, 이게 성령일까 아니면 바람일까 어떤 분들이 이제 좀 해석했는데 어쨌든 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감싸시면서 지금 죄 짓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 오고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시적인 가림막을 빨리 벗고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던 걸음으로 함께 찾아오셔서 옛날처럼 함께 동산을 거닐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 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정한 음성으로, 인자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좀 떨리지만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자한 얼굴로, 다정한 얼굴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말씀을 정말 주실 수 있도록 다시 얼굴 좀 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짜 의로운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전히 진리입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 이 진리를 거부한 선택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사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다시 갈라디아에서 인용하면서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너무 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거 좀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하신 대안, 사망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소망을 딱 부여잡고 진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걷는 의인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아직도 이 대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 다 사망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죄 문제였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 대신 거짓말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잘못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게 달라고. 주여,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죽음 가운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